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의 방향과 중심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이는 삶에서 성공을 추구하고 어떤 이는 안정을, 또 어떤 이는 인정받는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을 구분짓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리즈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이 다릅니다. 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분명한 구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 시리즈를 통해 함께 나누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삶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삶 전체를 바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새로워졌다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새로움입니까? 단순히 말이나 태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근본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시선, 가치를 선택하는 기준, 그리고 세상 속에서 반응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마음속 깊은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선택 하나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결정 앞에서 기도로 묻고 행동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노력이 배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신을 기준으로 삶을 설계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삶을 조율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차이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고난 앞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세상의 사람은 고난을 피하려 하고 실패를 수치로 여기며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안에서 배우고 인내하며 성장합니다.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끄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세상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호의를 보이고 반대로 손해가 되는 관계는 쉽게 끊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기꺼이 그 길을 택합니다. 그것이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옳은 선택이라면 그 길을 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세상은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압니다.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이 기다림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오는 고요한 담대함입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도 다릅니다. 세상은 늘 경쟁 속에서 더 높은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다른 사람을 앞지르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삶을 경쟁이 아닌 부르심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임을 알고 그곳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 속에서, 매일의 기도 속에서, 찾고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실패했을 때 좌절하기보다는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고 흔들릴 때 기도로 자신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별다를 게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 내면에는 분명한 기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세상의 성공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갖게 되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이러한 차이들이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말, 태도, 관계, 재정, 시간, 사명, 위기 속의 태도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조금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이 여정을 통해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방향을 조정하고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두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삶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의 무게가 다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고 늘 말 앞에서 자신을 점검합니다. 세상은 말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유 앞에 책임과 분별을 함께 놓습니다. 성경은 말의 힘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은 단순히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짓고 관계를 세우거나 무너뜨리며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말을 아낍니다. 필요 이상의 말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말이 가져올 파장을 고려합니다. 누군가를 칭찬할 때도 지적할 때도 조언할 때도 조심스럽습니다. 말로 사람을 이기려 하지 않고 말로 상대를 눌러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심이 담긴 한마디, 상대를 위한 한마디에 더 집중합니다. 세상은 말로 경쟁하고 말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말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을 성공적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말의 유창함보다는 그 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말이 진실에서 시작되었는지, 사랑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통해 갈등을 더 키우지 않으려 합니다. 오해가 있을 때 그 오해를 풀기 위한 대화가 필요하지만 그 대화조차도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감정이 앞서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격해진 상황 속에서도 침묵을 선택할 줄 알고 말보다 먼저 회개의 자세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순간에 정직하고 진실된 말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저 형식적인 말로 감싸지 않고 실제로 마음에 와닿는 진심 어린 말로 다가갑니다. 조언을 할 때에도 지식을 앞세우기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깊이 공감하며 말합니다. 이러한 언어의 태도는 단순히 말의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정결함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의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불필요한 비난이나 판단의 말은 줄어들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삶에 스며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뒷말을 하지 않으려 애쓰고 누군가의 흠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고민합니다. 그리하여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더 많은 시간 침묵하며 기도합니다. 말이 없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이 필요한 순간에는 진리를 담아 전합니다.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설득하려는 말보다 삶으로 드러나는 복음이 더 중요함을 압니다. 그리하여 말은 짧을지라도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실수 앞에서도 정직합니다. 자신의 말이 누군가를 상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곧바로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압니다. 말로 다툼이 생겼을 때 끝까지 변명하지 않고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그 말로 인해 상처를 덜어주고 관계를 회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런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회복시키는 말씀을 하셨고 책망 가운데서도 진리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군중 앞에서 조롱당할 때에도 침묵으로 응답하셨고 제자들에게는 사랑과 진심이 담긴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의 말에도 그러한 진실함과 따뜻함을 담으려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말이 오고 갑니까? 단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단 한마디가 다시 일어날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처럼 정결하고 신중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에 대해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말로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가? 내 말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아니면 내 말은 내 감정, 내 기준, 내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그 말에는 생명이 있고 진심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감정을 쏟기 위한 말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기 위한 말입니다.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의 삶,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말에는 신앙의 깊이가 담기고 말에는 삶의 태도가 담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의 습관을 돌아보고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말이 되기를, 그래서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다시 걸을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다른지를 깊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함께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관계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세상은 관계를 조건적으로 맺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 혹은 불편하지 않느냐에 따라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하곤 합니다. 친절은 계산 위에 놓이고 배려는 기대에 기반합니다. 때로는 관계를 소모품처럼 여기며 자신에게 부담이 되면 쉽게 끊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관계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때로는 배신하고 외면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조건 없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계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관계 속에서 손해보더라도 쉽게 끊어내는 대신 품으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누군가가 서운하게 할지라도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오해가 있을 때 그 오해를 바로잡기보다 먼저 이해하려 합니다. 잘못된 관계는 단절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인내로 풀어내려는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편안함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관계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용서는 관계에서 가장 어렵고도 위대한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처를 받아도 보복보다 용서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코 감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의 경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애쓰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조롱하던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용서의 길을 선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은 외모나 배경, 사회적 지위, 경제적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셨고 그 인생을 향한 뜻이 있음을 알기에 쉽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말없이 외로운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인정받지 못한 이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의 태도는 결국 사랑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결단임을 합니다. 불편한 사람에게도 인사를 건네고 마음이 상한 이에게도 한 걸음 다가갑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며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은 경쟁 속에서 관계를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섬김 속에서 관계를 만듭니다. 이득보다 책임을 생각하고 인정받기보다 먼저 다가갑니다. 칭찬을 듣기보다 조용히 돕는 사람으로 남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이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관계 속에서 기도합니다. 단순히 자신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누군가가 아플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혹은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얼굴 없이 드리는 이 기도는 관계의 깊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관계에서 오는 상처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과 실망은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상처 속에서도 다시 사랑하려는 용기를 냅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을 만큼 실망했을 때에도 다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결단을 합니다. 관계는 깨지기 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때로는 묵묵히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먼저 손 내미는 용기가 필요하며 때로는 말없이 용서를 품는 깊이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곧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름을 드러내지만 그 중에서도 관계는 복음이 가장 강하게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말로 하는 전도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진실한 태도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관계를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기고 돌보고 끝까지 붙잡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 사랑하지 못한 사람, 멀어지게 만든 상처는 없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들을 어떻게 풀어가고자 하는가? 관계는 언제나 어렵고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서도 주님의 길을 따릅니다. 사랑과 용서, 섬김과 기도로 관계를 세워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조금씩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다름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모두에게 하루는 24시간으로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여유 속에서 그 시간을 충만하게 채워갑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일정 관리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은 시간을 소유의 개념으로 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시간이라 여기며 최대한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을 청지기의 개념으로 바라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이 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잠에서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말씀을 펼치는 그 습관 속에서 하루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시편 90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은 시간을 단순히 세는 법을 배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날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에 순간순간을 함부로 보내지 않으려 합니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시간을 단순히 일정과 업무에만 쏟지 않고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둡니다. 아무리 바쁜 하루일지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두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려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바빠서 예배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아서 더 바빴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도를 통해 중심을 잡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쏟아도 삶의 질서는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머무는 모든 시간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출근길, 일하는 시간, 가정에서의 시간, 쉬는 시간, 심지어 휴식이나 여행마저도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이 멀리하시는 것에는 시간을 아끼려 합니다. 세상은 바쁜 것이 곧 능력이라 여기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바쁜 것보다 바른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중심을 지키는 삶을 원하며 타인에게 보여지는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를 우선시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단순히 율법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고백임을 합니다. 단순히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날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리는 시간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세상은 기다림을 비효율이라 여기고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조급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릴 줄 압니다. 그 기다림이 답답하고 지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시간이기에 조용히 인내하며 자신을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요셉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믿음의 연습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와 미래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과거는 후회가 아니라 배움의 자리로, 미래는 불안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으로 바라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에 발목 잡히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 충실하게 살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이렇게 시간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매일을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하루의 만남, 오늘 듣는 말씀, 오늘 내게 맡겨진 일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에 허투루 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 하나, 지나가는 말 한마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급함보다는 기쁨을 선택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이 얼마나 앞서 있는가 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지만 그 유한함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실을 알기에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을 다스리려 합니다. 매일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연결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중심에 있도록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나는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가? 말씀보다 핸드폰을 먼저 붙잡고 기도보다 걱정을 먼저 선택하며 예배보다 일정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이 없다는 말보다 시간을 구별하겠다는 결단을 먼저 합니다. 그 결단 하나가 삶의 리듬을 바꾸고 중심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는 빠르게 지나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단단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의 다름이며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재물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재물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누구나 그것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이 재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사용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재물을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은 선택권을 갖고 더 많은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유롭고 돈이 없으면 제약된다는 사고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자신의 안정과 성공, 자존감을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도구로 이해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은 재물이 곧 신앙의 중심을 흔들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감사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적을 때는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배우고 많을 때는 겸손함과 절제를 잃지 않으려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물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조와 같은 헌금도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재정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그것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헌금을 드릴 때 액수보다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억지로나 습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담아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한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분별력을 갖습니다. 소비를 할 때 단순히 내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비인지를 생각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따라 허영을 쫓기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자원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작은 지출에서도 절제와 청지기 정신을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물을 통해 나만을 세우지 않습니다. 세상은 부를 쌓아 자기 만족을 누리고 자신의 성공을 드러내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재물을 통해 누군가를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와 사역, 선교와 구제, 이 모든 곳에 자신의 작은 씨앗이 심기기를 소망하며 헌신합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복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적게 가졌다고 해서 덜 축복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기준을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생명과 복은 재물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돈의 사용을 넘어 재물 앞에서의 마음의 중심을 보여줍니다. 돈을 버는 목적, 돈을 사용하는 기준, 돈이 내 삶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를 계속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지키려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의 재정을 부러워하기보다 자신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맡겨진 것에 충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정직한 재물, 깨끗한 소득,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경제적 기준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작은 선택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세금 신고를 정직하게 하는 것, 누군가의 돈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기꺼이 손 내미는 것, 모두가 돈 앞에 침묵할 때 용기 있게 바른 길을 택하는 것, 하나하나가 모여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물 앞에서 고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돈 앞에서 흔들리고 재정의 염려 때문에 기도를 멈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재물 때문에 믿음을 놓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으로 재정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신앙이 재정을 이끌지 않으면 결국 재정이 신앙을 흔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풍요보다 중심의 정결함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가진 자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신실하게 사용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많든 적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재물의 사용에서도 복음을 드러냅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조용히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나눔의 기쁨을 알고 절제의 자유를 누리며 믿음 안에서 재정의 질서를 세워갑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재물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돈이 많을 때와 없을 때 내 마음은 같은가? 재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재물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돈에 끌려가지 않고 돈에 휘둘리지 않으며 그 모든 재정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의 다름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세상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인생의 목표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한 성공보다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찾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나 선교사 혹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만이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삶 속에서 맡겨진 사명이 있으며 그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해가는 과정이 곧 신앙의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즉,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일이 곧 사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일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도, 가정을 돌보는 부모도,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일의 규모나 보상이 아니라 그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집중합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도우며 진실하게 감당하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사명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명을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불편함과 희생을 감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세상의 기대와 충돌할 수 있고 타인의 평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묵묵히 걸어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 길을 걷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 맡겨진 작은 일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다음 발걸음을 신뢰합니다. 사명은 때로 작은 섬김에서 시작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기도하고 조용히 도우며 말씀을 나누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영적인 의미를 발견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삶 전체를 예배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맡은 사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기쁘게 감당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선이 되며 그 일을 감당하는 태도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흔히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갑니다. 목표가 분명하기에 흔들리지 않고 유혹 앞에서도 쉽게 방향을 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혼자 감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길을 갑니다. 외롭고 힘겨운 순간이 올 때마다 함께 기도해주는 믿음의 지체들이 곁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때로는 사명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내게 너무 벅찬 일이 아닐까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위해 필요한 힘과 지혜도 함께 공급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사명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닌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특별한 순간에만 사명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서 사명을 살아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곧 사명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명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 질문을 날마다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제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한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도 다시 사명을 향해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바꾸어가며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길.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서 분명히 다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크고 작은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픔, 손해, 상실, 억울함, 외로움과 같은 고난은 때로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고난을 단지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다른 시선을 가집니다. 고난은 결코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으며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중 하나임을 압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고난의 순간에도 분명히 존재하며 그것을 믿기에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인물들의 고난을 숨기지 않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졌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결국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고난이 곧 끝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과정임을 기억합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감정이 앞서기보다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는 질문보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영혼이 더 깊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단단해집니다. 물론 고난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 것인지, 기도는 과연 들으시는 것인지 의심이 들 만큼 깊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흔들립니다. 낙심할 때도 있고 눈물 흘리는 날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붙들고 기도하며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앉아있기만 해도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평안할 때는 몰랐던 연약함이 드러나고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는 놓쳤던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게 됩니다. 고난은 불순물을 걸러내는 도가니와 같아서 진짜 믿음만 남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 순전한 신앙으로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깊은 뿌리를 내린 신앙으로 세워지도록 만드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은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물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고난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고난은 결국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게 합니다. 세상에 집착하던 마음, 물질에 연연하던 마음, 사람에게 기대던 마음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위로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위로는 상황이 변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확신에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끝난 후에도 그 과정을 잊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삶에 새깁니다. 다시 평안이 찾아와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다시 풍족함이 찾아와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고난이 만든 믿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기반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이 없는 삶을 복된 삶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삶보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진짜 복된 삶임을 압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감사가 일상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고난을 다시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그 안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날에도, 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의 다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만들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보며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 너머의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가치관은 빠르게 바뀌고 절대적인 기준은 무너져 가고 있으며 옳고 그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외치면 편협하다는 말을 듣고 믿음을 지키려 하면 시대에 뒤처졌다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더 분명한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고 자신의 삶이 어떤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대세를 따르기보다 진리를 붙들고 사람의 기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을 목적지가 아닌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는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조급함보다는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의 고난도, 지금의 부족함도 영원한 삶 앞에서는 잠시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천국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동시에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의 개념조차 다르게 이해합니다. 세상은 건강, 돈, 명예, 성공 등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복임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삶,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며 얻는 평안과 자유가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이 모든 다름은 단지 신념이나 성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다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다른 꿈을 꾸고 있으며 다른 열매를 맺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름은 종종 오해를 낳고 외로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시리즈의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일상 속 작은 부분에서부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 하나, 시간 하나, 돈 하나, 관계 하나, 고난을 대하는 태도 하나, 사명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까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실수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항상 거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가려는 마음,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의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고 인도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손해보는 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기억하시며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과 다릅니다. 그 다름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삶의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의 방향과 중심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이는 삶에서 성공을 추구하고 어떤 이는 안정을, 또 어떤 이는 인정받는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을 구분짓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리즈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이 다릅니다. 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분명한 구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 시리즈를 통해 함께 나누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삶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삶 전체를 바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새로워졌다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새로움입니까? 단순히 말이나 태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근본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시선, 가치를 선택하는 기준, 그리고 세상 속에서 반응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마음속 깊은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선택 하나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결정 앞에서 기도로 묻고 행동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노력이 배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신을 기준으로 삶을 설계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삶을 조율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차이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고난 앞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세상의 사람은 고난을 피하려 하고 실패를 수치로 여기며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안에서 배우고 인내하며 성장합니다.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끄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세상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호의를 보이고 반대로 손해가 되는 관계는 쉽게 끊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기꺼이 그 길을 택합니다. 그것이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옳은 선택이라면 그 길을 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세상은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압니다.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이 기다림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오는 고요한 담대함입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도 다릅니다. 세상은 늘 경쟁 속에서 더 높은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다른 사람을 앞지르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삶을 경쟁이 아닌 부르심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임을 알고 그곳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 속에서, 매일의 기도 속에서, 찾고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실패했을 때 좌절하기보다는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고 흔들릴 때 기도로 자신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별다를 게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 내면에는 분명한 기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세상의 성공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갖게 되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이러한 차이들이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말, 태도, 관계, 재정, 시간, 사명, 위기 속의 태도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조금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이 여정을 통해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방향을 조정하고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두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삶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의 무게가 다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고 늘 말 앞에서 자신을 점검합니다. 세상은 말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유 앞에 책임과 분별을 함께 놓습니다. 성경은 말의 힘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은 단순히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짓고 관계를 세우거나 무너뜨리며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말을 아낍니다. 필요 이상의 말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말이 가져올 파장을 고려합니다. 누군가를 칭찬할 때도, 지적할 때도, 조언할 때도 조심스럽습니다. 말로 사람을 이기려 하지 않고 말로 상대를 눌러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심이 담긴 한마디, 상대를 위한 한마디에 더 집중합니다. 세상은 말로 경쟁하고 말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말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을 성공적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말의 유창함보다는 그 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말이 진실에서 시작되었는지, 사랑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통해 갈등을 더 키우지 않으려 합니다. 오해가 있을 때 그 오해를 풀기 위한 대화가 필요하지만 그 대화조차도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감정이 앞서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격해진 상황 속에서도 침묵을 선택할 줄 알고 말보다 먼저 회개의 자세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순간에 정직하고 진실된 말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저 형식적인 말로 감싸지 않고 실제로 마음에 와닿는 진심 어린 말로 다가갑니다. 조언을 할 때에도 지식을 앞세우기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깊이 공감하며 말합니다. 이러한 언어의 태도는 단순히 말의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정결함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의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불필요한 비난이나 판단의 말은 줄어들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삶에 스며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뒷말을 하지 않으려 애쓰고 누군가의 흠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고민합니다. 그리하여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더 많은 시간 침묵하며 기도합니다. 말이 없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이 필요한 순간에는 진리를 담아 전합니다.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설득하려는 말보다 삶으로 드러나는 복음이 더 중요함을 압니다. 그리하여 말은 짧을지라도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실수 앞에서도 정직합니다. 자신의 말이 누군가를 상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곧바로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압니다. 말로 다툼이 생겼을 때 끝까지 변명하지 않고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그 말로 인해 상처를 덜어주고 관계를 회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런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회복시키는 말씀을 하셨고 책망 가운데서도 진리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군중 앞에서 조롱당할 때에도 침묵으로 응답하셨고 제자들에게는 사랑과 진심이 담긴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의 말에도 그러한 진실함과 따뜻함을 담으려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말이 오고 갑니까? 단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단 한마디가 다시 일어날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처럼 정결하고 신중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에 대해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말로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가? 내 말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아니면 내 말은 내 감정, 내 기준, 내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그 말에는 생명이 있고 진심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감정을 쏟기 위한 말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기 위한 말입니다.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의 삶,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말에는 신앙의 깊이가 담기고 말에는 삶의 태도가 담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의 습관을 돌아보고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말이 되기를, 그래서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다시 걸을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다른지를 깊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함께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관계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세상은 관계를 조건적으로 맺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 혹은 불편하지 않느냐에 따라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곤 합니다. 친절은 계산 위에 놓이고 배려는 기대에 기반합니다. 때로는 관계를 소모품처럼 여기며 자신에게 부담이 되면 쉽게 끊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관계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때로는 배신하고 외면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조건 없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계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관계 속에서 손해보더라도 쉽게 끊어내는 대신 품으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누군가가 서운하게 할지라도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오해가 있을 때 그 오해를 바로잡기보다 먼저 이해하려 합니다. 잘못된 관계는 단절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인내로 풀어내려는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편안함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관계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용서는 관계에서 가장 어렵고도 위대한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처를 받아도 보복보다 용서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코 감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의 경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애쓰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조롱하던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용서의 길을 선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은 외모나 배경, 사회적 지위, 경제적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셨고 그 인생을 향한 뜻이 있음을 알기에 쉽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말없이 외로운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인정받지 못한 이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의 태도는 결국 사랑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결단임을 합니다. 불편한 사람에게도 인사를 건네고 마음이 상한 이에게도 한 걸음 다가갑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며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은 경쟁 속에서 관계를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섬김 속에서 관계를 만듭니다. 이득보다 책임을 생각하고 인정받기보다 먼저 다가갑니다. 칭찬을 듣기보다 조용히 돕는 사람으로 남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이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관계 속에서 기도합니다. 단순히 자신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누군가가 아플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혹은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얼굴 없이 드리는 이 기도는 관계의 깊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관계에서 오는 상처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과 실망은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상처 속에서도 다시 사랑하려는 용기를 냅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을 만큼 실망했을 때에도 다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결단을 합니다.
관계는 깨지기 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때로는 묵묵히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먼저 손 내미는 용기가 필요하며, 때로는 말없이 용서를 품는 깊이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곧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름을 드러내지만 그 중에서도 관계는 복음이 가장 강하게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말로 하는 전도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진실한 태도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관계를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기고 돌보고 끝까지 붙잡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 사랑하지 못한 사람, 멀어지게 만든 상처는 없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들을 어떻게 풀어가고자 하는가? 관계는 언제나 어렵고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서도 주님의 길을 따릅니다. 사랑과 용서, 섬김과 기도로 관계를 세워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조금씩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다름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모두에게 하루는 24시간으로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여유 속에서 그 시간을 충만하게 채워갑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일정 관리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은 시간을 소유의 개념으로 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시간이라 여기며 최대한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을 청지기의 개념으로 바라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이 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잠에서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말씀을 펼치는 그 습관 속에서 하루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시편 90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은 시간을 단순히 세는 법을 배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날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에 순간순간을 함부로 보내지 않으려 합니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시간을 단순히 일정과 업무에만 쏟지 않고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둡니다. 아무리 바쁜 하루일지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두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려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바빠서 예배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아서 더 바빴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도를 통해 중심을 잡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쏟아도 삶의 질서는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머무는 모든 시간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출근길, 일하는 시간, 가정에서의 시간, 쉬는 시간, 심지어 휴식이나 여행마저도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이 멀리하시는 것에는 시간을 아끼려 합니다. 세상은 바쁜 것이 곧 능력이라 여기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바쁜 것보다 바른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중심을 지키는 삶을 원하며 타인에게 보여지는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를 우선시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단순히 율법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고백임을 합니다. 단순히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날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리는 시간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세상은 기다림을 비효율이라 여기고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조급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릴 줄 압니다.
그 기다림이 답답하고 지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시간이기에 조용히 인내하며 자신을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요셉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믿음의 연습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와 미래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과거는 후회가 아니라 배움의 자리로, 미래는 불안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으로 바라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에 발목 잡히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 충실하게 살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이렇게 시간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매일을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하루의 만남, 오늘 듣는 말씀, 오늘 내게 맡겨진 일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에 허투루 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 하나, 지나가는 말 한마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급함보다는 기쁨을 선택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이 얼마나 앞서 있는가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지만 그 유한함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실을 알기에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을 다스리려 합니다. 매일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연결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중심에 있도록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나는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가? 말씀보다 핸드폰을 먼저 붙잡고 기도보다 걱정을 먼저 선택하며 예배보다 일정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이 없다는 말보다 시간을 구별하겠다는 결단을 먼저 합니다. 그 결단 하나가 삶의 리듬을 바꾸고 중심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는 빠르게 지나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단단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의 다름이며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재물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재물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누구나 그것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이 재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사용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재물을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은 선택권을 갖고 더 많은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유롭고 돈이 없으면 제약된다는 사고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자신의 안정과 성공, 자존감을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도구로 이해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은 재물이 곧 신앙의 중심을 흔들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감사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적을 때는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배우고 많을 때는 겸손함과 절제를 잃지 않으려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물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조와 같은 헌금도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재정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그것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헌금을 드릴 때 액수보다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억지로나 습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담아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한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분별력을 갖습니다. 소비를 할 때 단순히 내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비인지를 생각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따라 허영을 쫓기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자원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작은 지출에서도 절제와 청지기 정신을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물을 통해 나만을 세우지 않습니다. 세상은 부를 쌓아 자기 만족을 누리고 자신의 성공을 드러내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재물을 통해 누군가를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와 사역, 선교와 구제, 이 모든 곳에 자신의 작은 씨앗이 심기기를 소망하며 헌신합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복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적게 가졌다고 해서 덜 축복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기준을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생명과 복은 재물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돈의 사용을 넘어 재물 앞에서의 마음의 중심을 보여줍니다. 돈을 버는 목적, 돈을 사용하는 기준, 돈이 내 삶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를 계속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지키려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의 재정을 부러워하기보다 자신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맡겨진 것에 충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정직한 재물, 깨끗한 소득,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경제적 기준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작은 선택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세금 신고를 정직하게 하는 것, 누군가의 돈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기꺼이 손 내미는 것, 모두가 돈 앞에 침묵할 때 용기 있게 바른 길을 택하는 것, 하나하나가 모여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물 앞에서 고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돈 앞에서 흔들리고 재정의 염려 때문에 기도를 멈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재물 때문에 믿음을 놓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으로 재정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신앙이 재정을 이끌지 않으면 결국 재정이 신앙을 흔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풍요보다 중심의 정결함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가진 자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신실하게 사용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많든 적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재물의 사용에서도 복음을 드러냅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조용히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나눔의 기쁨을 알고 절제의 자유를 누리며 믿음 안에서 재정의 질서를 세워갑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재물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돈이 많을 때와 없을 때 내 마음은 같은가? 재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재물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돈에 끌려가지 않고 돈에 휘둘리지 않으며 그 모든 재정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의 다름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세상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인생의 목표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한 성공보다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찾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나 선교사 혹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만이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삶 속에서 맡겨진 사명이 있으며 그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해가는 과정이 곧 신앙의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즉,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일이 곧
사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일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도, 가정을 돌보는 부모도,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일의 규모나 보상이 아니라 그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집중합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도우며 진실하게 감당하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사명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명을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불편함과 희생을 감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세상의 기대와 충돌할 수 있고 타인의 평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묵묵히 걸어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 길을 걷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 맡겨진 작은 일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다음 발걸음을 신뢰합니다. 사명은 때로 작은 섬김에서 시작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기도하고 조용히 도우며 말씀을 나누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영적인 의미를 발견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삶 전체를 예배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맡은 사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기쁘게 감당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선이 되며 그 일을 감당하는 태도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흔히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갑니다. 목표가 분명하기에 흔들리지 않고 유혹 앞에서도 쉽게 방향을 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혼자 감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길을 갑니다. 외롭고 힘겨운 순간이 올 때마다 함께 기도해주는 믿음의 지체들이 곁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때로는 사명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내게 너무 벅찬 일이 아닐까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위해 필요한 힘과 지혜도 함께 공급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사명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닌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특별한 순간에만 사명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서 사명을 살아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곧 사명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명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 질문을 날마다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제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한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도 다시 사명을 향해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바꾸어가며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길.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서 분명히 다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크고 작은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픔, 손해, 상실, 억울함,
외로움과 같은 고난은 때로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고난을 단지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다른 시선을 가집니다. 고난은 결코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으며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중 하나임을 압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고난의 순간에도 분명히 존재하며 그것을 믿기에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인물들의 고난을 숨기지 않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졌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결국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고난이 곧 끝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과정임을 기억합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감정이 앞서기보다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는 질문보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영혼이 더 깊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단단해집니다. 물론 고난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 것인지, 기도는 과연 들으시는 것인지 의심이 들 만큼 깊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흔들립니다. 낙심할 때도 있고 눈물 흘리는 날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붙들고 기도하며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앉아있기만 해도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평안할 때는 몰랐던 연약함이 드러나고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는 놓쳤던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게 됩니다. 고난은 불순물을 걸러내는 도가니와 같아서 진짜 믿음만 남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 순전한 신앙으로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깊은 뿌리를 내린 신앙으로 세워지도록 만드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은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물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고난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고난은 결국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게 합니다. 세상에 집착하던 마음, 물질에 연연하던 마음, 사람에게 기대던 마음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위로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위로는 상황이 변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확신에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끝난 후에도 그 과정을 잊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삶에 새깁니다. 다시 평안이 찾아와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다시 풍족함이 찾아와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고난이 만든 믿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기반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이 없는 삶을 복된 삶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삶보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진짜 복된 삶임을 압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감사가 일상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고난을 다시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그 안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날에도, 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의 다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만들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보며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 너머의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가치관은 빠르게 바뀌고 절대적인 기준은 무너져 가고 있으며 옳고 그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외치면 편협하다는 말을 듣고 믿음을 지키려 하면 시대에 뒤처졌다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더 분명한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고 자신의 삶이 어떤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대세를 따르기보다 진리를 붙들고 사람의 기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을 목적지가 아닌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는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조급함보다는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의 고난도, 지금의 부족함도 영원한 삶 앞에서는 잠시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천국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동시에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의 개념조차 다르게 이해합니다. 세상은 건강, 돈, 명예, 성공 등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복임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삶,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며 얻는 평안과 자유가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이 모든 다름은 단지 신념이나 성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다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다른 꿈을 꾸고 있으며 다른 열매를 맺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름은 종종 오해를 낳고 외로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시리즈의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일상 속 작은 부분에서부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 하나, 시간 하나, 돈 하나, 관계 하나, 고난을 대하는 태도 하나, 사명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까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실수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항상 거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가려는 마음,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의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고 인도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손해보는 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기억하시며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과 다릅니다. 그 다름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삶의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